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25절까지 읽을 때 18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19절 이후에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잠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고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와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을 할 때에 모세도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지요. 인간 지도자 모세 역시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앞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닷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과연 누가 어떻게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로 나아갈 때에 너는 내가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같이 합시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이 두 사건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함께 묶여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모세 지팡이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애굽의 전 물들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 때마다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죠. 개구리들이 모든 물속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육지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불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다 뒤덮었습니다. 온 세상이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너의 지팡이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아주 더 강팍하게 또 아주 마지막으로 강팍하게 만드셔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바다로 들어가게 하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얻으실 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의 의미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이적의 이 놀라운 역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 사건 자체보다도 더 큰 의미,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하셨고, 또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도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뒤편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뒤로 옮겨졌다. 해석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상당히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된 것이 여호와 자신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호와 자신께서 앞에서 인도하시다가 이제는 뒤로 옮기시니까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의 뒤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갈라진다는 얘기가 지금 두 번 자꾸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하나님은 가르십니다. 구별하십니다. 차별하십니다. 홍해 바닷물을 또 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르시는 거예요. 갈라내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창조도 분리입니다. 분리.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어 가시는 과정이 창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중간을 딱 가로막아 버리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을 중간에 두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구름 속에 갇히게 하셨다. 흑암 속에 가두어 버리셨다. 그러나 불기둥은 뒤로 옮기지 않지요. 불기둥은 이스라엘 여전히 앞에서 그들을 길을 밝혀주시고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광명한 환경에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그 계획, 명령대로 모세는 홍해바다 위로 자기의 지팡이 든 손을 내밀었고 내밀자 즉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력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밀어내십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그 갈라진 물들이 이스라엘의 좌우에 벽이 되게 벽을 삼으셨어요. 드디어 홍해바다의 바닥이 드러나는데 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다. 혹자들은 이것은 썰물 현상이었을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쪽. 그래 썰물 그 기간 동안에 빠져나갔다. 틀립니다. 성경과 배치됩니다. 왜? 썰물 하면 물들이 다 빠져나가야죠. 근데 물들이 다 빠져나간 게 아니었어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좌우에 벽으로 서 있는 거예요. 물을 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풍은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네이도. 우리가 가끔 미주 대륙을 덮치는 토네이도를 보고 딴 세상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갑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바다, 바람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세차장에 들어가서 참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터널 속으로 차가 들어가면 더러웠던 차가 깨끗해집니다. 단돈 5,000원에.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더 재미있어요. 바람을 세게 불어내서 그 물방울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아, 봐라. 이 정도의 바람으로도 이런 물이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은 홍해 바다를 말리시고 갈라지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저는 홍해 바다를 세차할 때마다 늘 떠올립니다. 이 내용을 시편 기자가 시편 106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구원하셨어요. 애굽 바로의 군대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실제 애굽의 그 파라오의 그 족보들을 보면요, 자기 위치가 아닌데 왕이 된 사람이 나와요. 이때 죽은 파라오 때문입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들 말, 병거, 마병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인하신 겁니다. 여러분, 새벽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버린다. 여러분, 군대는요, 일사불란해야 작전을 합니다.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각자 따로따로 놀게 하시는 겁니다. 어지럽게 하시다. 혼란 속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혼동시켜버리시는 겁니다. 엉뚱한 데를 나가는 거예요. 자기 병력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잘못하면 자기 병사들의 총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철모를 보면 압니다. 총알이 들어온 구멍은 작고 나가는 구멍은 큽니다. 뒤통수의 구멍이 작고 이마 부분에 크면 아군의 총에 맞은 겁니다. 잘못 쏜 거예요. 어지럽게 해서 하나님 마차 바퀴를 이탈하게, 바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 하나가 빠지면 제대로 갑니까? 못 갑니다. 또 벗겨지게 하시고 진흙에 빠져버리게 하시고 바다 한가운데서 도저히 도망가지 못하게 하셔버립니다. 도망도 갈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무위로 돌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부터 31절까지 나머지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을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마자 이스라엘의 좌우에 벽으로 서 있던 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러서 바로의 군대를 다 덮습니다. 여러분,
홍수를 보십시오. 물의 유력 가공할 만합니다. 이번에 산불의 유력을 우리 전 국민들이 다 보았습니다. 예전에 LA 지방의 산불이 엄청났지요.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산불이 그것에 몇 배 더 많이 강력했습니다.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지요. 다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불은 재라도 남깁니다. 물은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 쓸어가 버립니다. 사실은요, 불보다 무서운 게 물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 쓸어가 버리시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졌고, 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손을 다시 내밀면 물이 다시 흐릅니다. 뒤를 따라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왔던 애굽, 그리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물은 이스라엘의 좌우에서 벽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 바다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한 바다가 아니었어요. 육지였어요. 할렐루야. 그날에 오늘 몇 절입니까? 30절 시작을 그날에, 하루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홍해 바다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똑같았습니다. 물로 인해서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적들의 백성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짓누르고 아주 거칠게 다루었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했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 물 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적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적들의 심판 중에서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더 아주 뚜렷하게 부각시킨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죽이는 것, 살리는 것, 구원과 심판, 내리고 올리는 것, 가난하게 살게 하고 부하게 하시는 것,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 모든 것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지난주와 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이 홍해 사건을 신약 성경은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통과한 이 사건을 신약 성경은 신자들의 세례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세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은 세례라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더 살펴보겠지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환경이 어려워질 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불평 많이 합니다. 굉장히 투덜거립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홍해 바다를 이미 건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오늘날 우리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옛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로 완전히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옛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이쪽에 바다 건너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몇 때리면 맞아야 하고 죽이면 죽어야 하는 바로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새 땅을 밟는 순간 이제 그들은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의 신분이 변합니다.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자유인들이 됐습니다. 참 자유의 신이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홍해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을 새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홍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바다 가운데 빠져서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항해사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셨어요. 참 멋있고 돈 많이 벌고 아주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를 타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견고하게 지으신 이 땅 위에서 나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하다.
여러분, 바다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례받은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얘기한 성경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홍해 바다를 통과 세례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이 사람들은 죽음을 이제는 지나온,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죽음과는 인연이 없어요. 이제는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특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신자들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와 애굽 군대들, 시련과 역경, 그런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위험이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명하십니까? 모세에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그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홍해 바다로 나아가라. 홍해 바다로 나아가라. 여러분, 홍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리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홍해 바다로 나가라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닷속에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로 나아가라 명하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자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 읽어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그 바다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철칙입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바닷속에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들은 길이 생깁니다. 길을 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면초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닷속에 대로 신장로를 내셨습니다. 작은 오솔길을 내신 게 아니에요. 200만이 넘는 가축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바닷속에 내셨어요. 그들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때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앞에 새로운 길, 살 길이 되셨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이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주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새 땅으로 옮겨주신 그 은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물도 강도 불도 그와 함께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지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그 바닷속을 통과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통과한 자들, 죽음을 건넌 자들,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새로운 생명이 점차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며 느끼며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해 죽음의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